제 8장부터 마지막 장 13장까지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 일으킨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 신앙 부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도로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을 모으고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죠. 총독이고 고위 관료죠. 에스라는 이제 학사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회중 앞에서 일으켜서 이르러 3절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읽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것은 날이 새자마자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정오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6시간 내지 7시간을 읽었다는 거죠. 예, 그걸 다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백성들이나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거죠. 4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강단 위에 올라설 때 5절에 보면은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외국에 어떤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성경 구절을 그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복음서 하나, 서신서 하나, 원래 교회력에 따르면 그 네 가지를 읽거든요. 다른 위에서 구약, 그 서신서, 뭐 시편 다 읽고 나서 복음서 읽을 때는 그 밑으로 내려오더라고. 밑으로 내려와서 예배당 한가운데 그 아마 부교육자나 평신도 회장 되겠죠. 그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그걸 사제가 읽더라고. 그때는 예배당에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오래전 일인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들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렇게 읽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요새 무슬림들이 기도 시간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입으로 표현하죠. 또 몸으로도 표현하면은 이 자세가 달라지죠. 몸으로 자꾸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면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원래 나온 거죠. 무슬림은 엄밀하게 하면은 기독교 짝퉁입니다. 기독교에 나온 거를 기독교는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안 하는데 오히려 짝퉁들이 그걸 그대로 한다. 몸으로 자꾸 하나님을 표현하면은 그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러면은 입이 기억해서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성경 말씀이 막 나오죠. 몸으로 하면은 또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우리 개신교도 제 개인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도 보면은 뭡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 하여금 깨닫게 하니까 다 사람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레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중간중간에 그걸 해석을 해줬는가 봐요. 그걸 이제 듣고 다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아마도 자신들의 그 죄, 나태함,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런 걸 그때 깨닫고 운 것입니다. 그 모인 곳에 모든 사람이 다 울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울지 말라 이렇게 달래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 때도 그렇지만은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올 때 있으면은 진짜 눈물이 납니다. 설교를 들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훌륭한 나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했던 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메마른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없어요. 눈에 뭐가 있습니까? 도끼, 살기. 도끼, 살기가 막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시비 걸고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좀 회복해야 될 줄로 봅니다. 옛날에는 정말 옛날이 되어버렸네. 제가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7, 80년대만 해도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울었다. 막 통곡하고 막 그랬다. 예. 근데 요즘은 기도해도 잘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기도에 모이지도 않지만은 울지를 않아요. 눈물이 사라지고, 예. 잘 살게 되면서 눈물이 사라지고, 풍요로워지면서 눈물이 사라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욕심이 자리를 잡은 거죠. 예. 남보다 더 살고 싶고, 남에게 뒤지기 싫고, 예. 눈물이 사라 욕심이 들어와서 예. 우리는 이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10절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져라. 이날은 이 성일이다.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축복해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유대 민족인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도 막 논쟁거리잖아요. 서해 바다에서 북한에 의해서 침몰되고 싸우다 죽은 병사들에 대한 그런 논쟁이 아직도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거는 민족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참 허접한 민족이죠.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민족성 속에 아주 나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기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그런 외국들 보세요. 예, 우리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군인이나 하다가 그야말로 전투 중에 죽지 않으면 순직 처리를 안 해주려고 막 보훈처에서 막 해서 막 죽은 사람의 가족이 막 괴롭고 막 그런 고통을 세월을 보낸다는 기사가 가끔씩 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군에 가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어도 다 순직이에요. 그리고 전투에서 죽은 병사가 돌아올 때 아주 최고로 우대하잖아요. 대통령도 새벽에 일어나서 공항에 나가서 거수경례를 하고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고향으로 이제 유해가 들어올 때는 온 시민들이 나와서 국기를 흔들고 추모한다. 추모한다. 그렇게 서로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다. 그걸 존중할 줄 아는 민족이 그 강한 민족이죠. 강한 민족이죠.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홀대하다가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겠어요? 누가 죽겠어요? 안 하지 아무것도.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 내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바티칸 이 성당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교회인데 미국의 상류층은 성공회 교인들이에요. 청교도들도 있지만은 성공회는 성공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국가적인 기념일 아니면은 그 고위층 뭐 전직 대통령 죽었다 했을 때 거기서 다 장례식 할 때 장례식 합니다. 할 때 보면은 미국 뉴스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제일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사진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주인공은 그 전직 대통령들이 아니라 그날 사망한 사람이죠. 거기에 대한 최고의 존중함.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 성직자가 주관하죠. 성직자가 주관하고 순서 다하고 주관하고 그렇게 한다. 제일 그렇게 거기 그러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어떤 일을 할 때 이스라엘의 수상 또 고위 관리들이 그 뭐 장례식이나 어떤 국가 기념일은 그 똑같이 서 있어요. 똑같이 서 있고 성경에 나온 대로 무슨 의례할 때 되면은 똑같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더라고. 대통령이라고 수상이라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전사자를 위한 장례식을 할 때나 그런 할 때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라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이 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죠. 왜? 우리 개신교 신학에 가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존중이 하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강한 겁니다. 국민들이 하나 되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은 막 지 맘대로 막 하지만은 절대로 정당이 다르다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어느 선은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한 겁니다. 하나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가 되고 그런 거죠. 자,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다. 93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의 에세이로 모였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또 분명한 것이 뭔가 또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 주 에스라의 그 가르쳐 주는 대로 쫙 보니까 7째 달에 초막에서 거할 자라. 그래서 초막제를 지킨다. 초막제를. 그리고 7일 동안 에스라는 율법책을 계속 18절에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낭독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몇 시간씩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초막에 또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지켰다. 초막제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는 신앙이 그 몸으로 나타나요. 행동한 겁니다. 행동. 지금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뉴욕에 사나 워싱턴에 사나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정원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산다고 합니다. 산다. 이렇게 말씀을 그 행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몸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몸에 자꾸 배이는 거죠. 몸에 배이는 것. 몸에 배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자꾸 말하면은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고 몸으로 하면은 몸이 기억하는 거죠. 몸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과 동행해야 돼. 말씀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경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해서
그 신앙이 말씀이 여러분 몸이 그대로 기억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